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화면에 없고요. 성경책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9장 28절부터 36절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어느덧 1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4일 남았어요. 저는 굉장히 놀라우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2022년은 어떤 한 해로 기억될까요? 지난 삶에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발자국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신은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송구는 옛것을 떠나보낸다. 영신은 새것을 맞아들인다. 송구영신이죠. 송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새해라는 것은 그저 네 자리 숫자의 끝자리 하나가 바뀐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으면 새 것이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제를 버린 사람만이 오늘을 맞이할 수 있고 오늘을 버린 사람만이 내일을 맞이하는 법입니다. 과거를 버린 사람에게만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미래는 주어집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중장년에서 노인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누구나 나이가 든다고 하여서 중장년이 되는 것도 그리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든다고요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바오사도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잘 보세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죠? 내가 어른이 되고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분명하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여전히 철부지 어린아이다. 바울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송구를 해야만 영신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을 하는 이 계절에 기도를 하면서 송구 영신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인간 존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 기도의 방법도 다르고 기도하는 시간도 다르고 기도하는 공간도 다르지만 다 공통점은 인간은 누구나 다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기도를 빼어놓는다면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생명체도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생명체에게도 기도는 없습니다. 하늘의 새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인간이지만 오직 인간만 하늘을 향해 고개와 팔을 들고 입을 열어 기도를 합니다. 시면을 헤엄치는 물고기보다 한참 위에 있는 인간이지만 오직 인간만 자기 마음의 시면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피아에서 운전하고 다닐 때면 길 옆으로 수많은 소와 양들과 말들이 늘 있었습니다. 늘 보면서 발견하는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들은 언제나 땅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며 지나가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그 동물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늘 자기 땅에 있는 그 먹이, 풀, 벌레, 모이, 늘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동물입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법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향해 고개를 들고 기도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단어, 영어 단어 prayer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에서 프리카리우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이 위태롭다라는 뜻이에요. prayer라는 단어가 위태롭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기도에는, 우리의 기도에는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절박함.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나란 존재가 견고한 성벽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도 아닌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요, 무릎을 꿇습니다. 나란 존재가 사실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고 촛불과도 같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위태한 삶의 현실 가운데 이 마음의 밑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절박함이 기도예요. 절박함이 기도예요. 고개를 들어서
나를 넘어 더 크신 분을 앙망하는 거예요. 이 절박함.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절박한 현실 앞에 진정으로 맞닥뜨릴 때, 그렇게 어른이 되어갈 때, 그때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뭐죠?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 하는 것이죠. 그냥 습관을 쫓아가지고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주님, 항복합니다. surrender.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못합니다. 제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이 절박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고자 아이가 부모 앞에서 땡깡 부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절박함으로 때로는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절박함으로 때로는 아무런 말을 못하기도 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수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그 존재의 빈 공간이 채워져 완성되길 갈망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다.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여기 뭐가 있죠?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의 빈 공간이 채워져 완성되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이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 절박한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위태로운 현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절박할 수가 없어요. 큰 병에 걸리거나, 자녀가 거대한 공경에 처하거나, 재산에 큰 손해가 발생해야만 절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적 환경에 의한 절박함이겠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박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존재, 나의 존재의 위태로운 현실을 깊이 정직하게 깨닫는 그 내면적 그 깨달음에서 오는 그 절박함이에요. 외부적 환경에서 절박하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종교가 있거나 종교가 있지 않거나, 다 누구나 어떤 인간이 다 하는 그냥 본능 같은 거예요. 근데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면서 흔들리는 갈대고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은 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깊이 있게 진정성 있게 깨닫는 사람은 이 내면에서 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율법에 따라 기도의 언어, 기도의 방법,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장소인 성전에서도 제일 앞에 앉아서 시간을 들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던 게 있었어요. 없는 것 하나. 뭐냐 하면 이 절박함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그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예물을 많이 드리고,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율법에 써있는 것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던, 어떻게 보면 완벽한 종교인으로 살았는데 유일하게 없던 것 하나, 절박함이 없었어요. 자기 존재의 위태로운 현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절박하지 않은 나머지 자기보다 한참 뒤에 있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세리와 비교해서 자신이 완전한 존재라고 착각했던 거죠. 내면이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의 위태로운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박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외마디 외침을 지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딱 그 한마디.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찬송가에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라는 찬송과 후렴이 있죠. 그런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 그냥 내 말 좀 시간 되시면 좀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죄인 오라 하실 때 기왕이면 저도 불러주세요. 이렇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죄인 오라 하실 때 주님 절 불러주십시오. 이런 절박함으로 기도하죠. 그게 기도예요. 헨리 나우멘 신부님이 예전에 그 책에서 빈 찻잔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었어요. 한 대학 교수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 교수의 찻잔에 물을 서서히 따르기 시작해요. 계속 따르고 또 따라서 물이 찻잔을 흘러 넘치는데도 이 선생님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대학 교수가 처음에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있다가 점점 물이 그냥 막 철렁철렁 넘치고 그냥 막 흥건하게 적시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선생님,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의견과 추측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찻잔을 비우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박함이라는 건요,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는 단순해요. 그냥 감정이 절박하다는 게 아니라 절박하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멈추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멈추는 거.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엔진을 돌리죠. 의견과 추측과 나의 고집과 경험과 자존심과 온갖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나 자신을 막 돌리는 거죠. 우리 예전에 경운기 돌릴 때 막 이렇게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돌려 이렇게 돌리면은 부렁부렁부렁 하다가 엔진이 막 그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근데 절박함은 그걸 멈추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멈추는 것. 내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바벨탑 쌓기를 멈추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속에 다 그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건 어떻게든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서 변화시켜야지. 이른 새벽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집 떠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어머니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절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변화시켜야지, 하나님 설득해야지, 하나님께 좋은 인상 심겨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게 해야지,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출발점이긴 해요. 근데 어린아이의 출발점이에요. 그건 어린아이의. 토이자러스에 가서 내가 원하는 그 크리스마스 장난감 달라고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저거 그 쪼르는 어린아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른은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숙한 것이죠. 하늘에서와 같이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야기의 초점은 외면이
주님의 겉옷이 변화했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멈췄을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었다.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것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멈추면, 그렇게 절박해지면 희미해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형상이 변하면서 빛이 났어요. 그건 뭐냐면 희미했던 것들이 분명해졌다는 거죠. 희미함에서 투명함으로 이 생각이 보는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면 희미했던 인생, 뿌옇게 안개가 낀 인생에 투명함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절박함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욥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거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3명의 제자는 집 하나씩 지어가지고 여기 좀 있읍시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니라.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에 연약한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계속 말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건 아닐까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을 때 예수만 보이는 것, 희미했던 것들이 투명해지는 것, 애매했던 것들이 분명해지는 것, 이런 절박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절박함으로 기도하시죠? 절박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절박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우리 가족들, 또 이 교회를 향해서도,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도 이 절박함,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환경이 절박한 것만이 아니라 이 존재, 내면의 존재가 절박해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 나아갈 때마다 나 자신을 멈추는 것, 주님 기도할 때마다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송구하시고 또 제대로 영신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지으셨건만 우리는 그저 땅만 바라보며 내 앞에 놓인 것들에 급급했습니다. 내 안이 나 자신으로 너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주님이 들어와 좌정하실 공간 하나가 있었겠습니까? 2022년을 보내며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땡깡 부리던 우리들의 철부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성숙한 어른이 되어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언어가 아니라 주님의 언어를 내 입술과 마음에 담아주신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의 오늘을 내려놓고 내일을 소망하는 그런 송구 영신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